굉장히 좀 엄청난 답답한 말인데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 복종하는 규칙이 뭐냐, 이게 첫 번째 규칙이. 시작. 여기서 도덕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세상의 단어와 하나님의 단어는 다르다고 했죠. 세상의 단어는 도덕이 뭐예요? 부모에게 잘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는 도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도덕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보면서 헷갈리는 이유는 목사님 설교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성경이 이렇거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걸로 메시지를 하니까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틀렸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은요, 단어를 이렇게 성경에 있는 단어를 풀 때 고쳤다, 귀신 떠나갔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이게 신비주의자 특징이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자는 지켜라, 지켜야 된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박애주의자는 사랑해라, 이웃을 도와라, 여기 다른 거는 다 틀리고 그것만 맞는 거예요. 물론 뭐 다 틀렸다고 그러지 않지만 자기들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은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거기가 어디지? 군산을 갔다 왔어요. 근데 군산이라고 그래서 나는 군산역을 열심히 쳐서 표를 끊어놨는데 나중에 전화하면 익산역으로 와야 된대요. 그래서 군산역에서는 45분 걸리고 군산인데 익산역에서는 17분 걸린대요. 그래서 그 표를 다 바꿔가지고 갔는데 갈 때는 마침 내가 내려가야 되는 데가 딱 하나가 남더라고요. 좌석이. 그래서 그거 얼른 제가 이제 했는데 올 데가 없는 거예요. 올 그 열차가 없어요. 그래서 7시 몇 분 차인가? 그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착해서 제 차를 갖다가 또 거기다가 맡겨놓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거기서 이제 시간을 때워야 되잖아요. 시간을 때워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같이 저하고 있어줬어요. 그래도 목사님 혼자 심심하다고 견디다 못해 가더라고요. 한 30분 앉아서 차 마셔주더니 목사님 가야 돼요. 그럼 하기야 그분들도 경상도 가야 되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전 KTX 타는 거고 그분들은 차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운전을 요새 이렇게 한 30분 이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운전을 그렇게 못하니까 어차피 KTX 타고 가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갔는데 여기서 가자마자 그 이제 목사님들 숙소에서 쓰러졌거든요. 그냥 다운이 돼가지고 막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코는 기운 있게 고네요 그러더라고요. 코를 엄청 골았나 기운 있게 건다. 그래가지고 이제 빌빌하고 있고 물 좀 달라고 그래서 물 좀 먹고 정신을 차려서 빨리 올라가서 설교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올라갈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힘든 티를 내면서 이게 설교했으면 되겠습니까? 힘을 주십시오. 이런 힘을 주는데 진짜 부흥사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아니 목사님은 뻥이 이렇게 심해요. 그렇게 뭐 아프다 그러더니 설교할 때는 하나도 그래서 저는 원래 그래요. 설교할 때는 힘이 나요. 그랬더니 그러고 제가 어디를 갔다 오면 항상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한 작년부터인가 어디만 갔다 오면 우리 집사람이 내 손을 쳐다봐요. 그리고 중간에 전화가 와요. 여보 어디쯤 와요? 그러고 출발했어요. 그러고 거기는 뭐 저기 뭐야 힘들면 뭐 먹을 거 사오지 말고 특산물 같은 거 있으면 사오는데 힘들면 사오지 말고 그 얘기는 사오란 얘기야 사오지 말란 얘기야. 힘들어도 사오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익산역에 가서 이제 특산물을 봤더니 아예 없어요. 있는 게 쫀득이 하나더라고요. 쫀득이. 그게 특산물이래요 거기. 예, 그래서 나주 가면 배라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미리 전화했죠. 여기는 특산물이 없다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 빵집에를 들어가서 이제 쉴 데가 없으니까 커피점에서만 너무 오래 있는 게 미안해가지고 나와서 또 빵집으로 갔거든요. 빵집으로 갔더니 그 북해도 일본 북해도에 굉장히 유명한 케이크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그 케이크를 먹었었는데 그 케이크를 북해도 케이크를 거기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이거 제가 한 3시간 정도도 더 걸려야 되는데 사가지고 가도 되냐 그랬더니 케이크는 안 된대.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 때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 못 사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규칙들이나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디 외부를 가면 뭘 사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이제 규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거를 그냥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지번에도 내리갔다가 사질 못했어요. 서울역에 와가지고요. 오뎅 사갖고 왔다니까 집에. 오뎅 그 봉지로 된 거 있잖아요.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아침밥을 오뎅으로 줘. 결국은 우리 아내 주려고 사왔는데 내가 다 먹는 것 같아. 그런 규칙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몸에 배이듯이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이 규칙들이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규칙을 주셨거든요. 한번 시작. 어쩌다 죽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건 아주 이건 아주 다른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하죠? 여지를 내죠. 죽을까 하노라. 여지를 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지 두는 것이 굉장히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여지를 둬서 해요. 여지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랬으니까 우린 지금 요새 그 목사님들이요. 또 하나의 좀 이렇게 유행 같은 게 있는데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자라는 것이 요새 좀 유행인 것 같아요. 그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직 아침부터 새벽부터 잠잘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다 끝나더라도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주일날이니까 뭐 친구들 만나고 그런 거 안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아무리 중요한 예식도 주일날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규칙들, 그런 규칙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희미해지죠. 안식일처럼 안 지킵니다. 그냥 예배 끝나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치우는 거지 예배하는 게 아니죠. 예배는요,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때도 예배고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이런 규칙들, 하나님 주신 규칙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남들 다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남들 다 그래도 여러분 놓아보세요. 남들 다 그래도 혼자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고 다른 교회가 다 그런다고 그래도 우리는요,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규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규칙이 희미해지니까 죽을까 하노라. 규칙이 희미해지니까 당장 마귀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전부 다 인간적이에요. 인본주의고 세상적이에요. 우리는 복음적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대화도 되어져야 되거든요. 자, 또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리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구원받기 전에 율법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율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의 율법이 있다는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걸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본성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어도 자기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도둑질은 안 돼. 이런 것들은 자기 율법이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은 도둑질 해도 돼가 아니라 도둑질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바람 피면 안 돼. 이것이 율법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가 증거가 된대? 양심이 증거가 된대요. 우리는 뭐가 증거죠? 율법이 증거죠. 우리는 율법을 아니까.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한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자주 쓰는 말이지만 까만 애, 하얀 애가 있어가지고 얘가 지금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얘가 안 돼. 이걸 서로 싸운다는 거야, 앉아서. 그래서 서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변명도 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새긴,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 마음에 새긴 그 율법의 행위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세상에서 살던 자기 율법을 가지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이유가 자기가 노력하면 된다는 것이 딱 돼 있어요. 이게 구조화가. 그래서 힘든 일도 자기가 이겨나가야지, 이걸 종교나 이런 것에 그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가 약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거나 그럴 때는 약 먹고 버팅겨요. 그리고 좀 피곤하면 등산 가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자기의 노력을 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영적 문제 오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요, 저건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지만,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있지 않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율법을 지켜서 자기 율법을 가지고 사는데, 믿는 너희들은 율법이 있는데도 왜 율법들을 안 사니? 그런 이야기지만 오늘 여기서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규칙대로 살지 않고 상식대로 살아요. 이게 우리들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상식을 따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교회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에요. 세상은요, 상식이 표준이고 세상은 도덕이 표준이고요. 그 도덕도 어디에서 나온 거죠? 종교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도덕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유교 사상이 도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유교를 버려야 되잖아요. 유교를 내가 가지고 기독교로에 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은 유교고 몸은 기독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꿔지는데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 다르게 목사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꾸 오해들을 자꾸 많이 하는데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목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말씀 선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아니 지도 못 지키는 걸 왜 설교해 그러는데 내가 지키는 걸 설교하려면 설교할 수가 없어. 하나도. 그냥 여러분도 듣고 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설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만 듣는 게 아니라 나도 성도이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나도 듣고 회개해야 되고 나도 듣고 고쳐야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자들 중에서 거의 몇십 프로는요, 목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왜곡돼 버리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자기는 주일 예배 드리니까 주일 예배 드리라고 아그락을 쓰겠죠.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란 말을 한 번도 못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미국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새벽기도 못하겠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새벽기도 강조 못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강조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지 말고 새벽기도는 규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에요. 새벽기도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새벽기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선배들이 새벽부터 하나님에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고 전부 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전에 하다가 말았는데 성경에 보면 새벽이란 말이 수도 끝도 없이 나와요. 그 새벽에 계속 기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비들이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적을 한번 보자. 그런 뜻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건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나라가 없어지고 부흥이 됐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성경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성경에 있는 것은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봤지만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 못해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날 예배하는데 그때까지 죄 무지 짓잖아요. 수요일하고 금요일까지 또 무지 짓잖아요.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매일매일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만 내가 죄 속에서 안 있겠구나. 죄 지면 나는 고통당하니까. 여러분 죄 지면 악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 지면 힘든 거예요. 근데 죄 진데도 안 힘들면 그건 완전히 잡힌 상태고요. 예,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라는 것, 이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예, 반드시 안 지켜도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하는 건 반드시 안 지켜도 되죠. 근데 룰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들 스스로의 규칙이지. 밥을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거 그냥 규칙화 됐잖아요. 근데 그 규칙은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규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규칙도 있지만 우리들이 정해놓은 규칙도 있고 가정에도 규칙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아버지가 숟갈을 들기 전까지는 절대 누구도 숟갈 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 밑에서는 무릎 꿇고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가족의 규칙이지만 그것은 보편적 규칙이 아니잖아요. 예. 어느 집은 아버지가 먹건 말건 애부터 요새는 애부터 다 먹어요. 부모가 있건 말건.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요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다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없죠. 아버지한테 막 덤비잖아요 지금 따지고. 그러니까 그게 후회 아들놈이라는 거예요. 그게 애비 없는 자식이랑 똑같죠.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가정은 애비 없는 자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정말로 그 가정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좀 규칙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요새는 규칙이 바뀌었죠. 누구 중심이죠? 아기 중심이에요. 아기 중심. 우리 교회도 규칙이 어린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이 하나님이 주신 규칙도 있지만 가정의 규칙, 교회의 규칙, 그 다음에 시스템의 규칙, 여러분 사회의 규칙들이 다 있습니다. 사회의 규칙은 옛날에는 어른 공경하고 어른 보면 인사하는 건데 요새는 절대 인사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에서도 제가 제일 먼저 인사해요. 우리 아내하고 무조건 보면 무조건 인사하거든요. 근데 애들은요 그걸 따라서 나만 보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해요. 우리 교회 우리 저기에 목사님 아드님이 한 분이 있는데 내가 10번을 인사해도 걔는 한 번도 인사하는 적이 없어. 내가 별명을 붙였거든요. 싸가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규칙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파트만은 먼저 보는 사람이 인사하는 그 운동을 일으켰거든요. 제가 회장하면서. 그래서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안 지키면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 규칙은 안 지키면 저주입니다. 이걸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잘 놓으세요. 자, 로마서 10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로마서는요. 로마서의 전체적인 믿음으로 사는 거다. 우리는 뭘로 안 살고? 율법으로 안 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왜냐면요. 이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 율법을 배워서 율법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적 사상이 아니라 율법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잖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안식을 지키랬으니까 지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래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건 너무 힘들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그 의로 사는 것이다. 그 의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잖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믿음의 결과적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 율법적 결과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됨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규칙은 내가 정한 규칙도 있고 또 가정의 규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지만 그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를 받거나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편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또 부모님에게 야단도 맞고 이런 거는 있지만 저주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면 반드시 저주가 되는 것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만치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는 우리 꿈나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